오늘 말씀에 기록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레미야에게.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숙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나요 할 정도로 무거운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스피커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축복이거나 그 백성들에게 복된 얘기, 좋은 얘기면 좋겠는데, 여러분,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의 죄악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평안이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다 보니 예레미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피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정말 벗어나고 싶은 사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어제 소나무 향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가 스스로 두려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히 그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합당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금으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까지 가르쳐 주시니,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어떤 사인일 것이라고 하는, 마치 영화로 한다면 복선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타날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미리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 또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살구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니, 왜 살구나무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전 언어는 우리 개역 한글로 보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잘 이게 어감을 찾을 수 없지만 마치 음차입니다. 이런 거죠. 살구나무를 샤케트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말이 분명히 상징, 그거 분명히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비슷한 음차가 있습니다. 쇼케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 지키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여준 것, 말씀을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것을 너는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야. 쇼케트.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쇼케트 쇼케트 지키다 쇼케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음차로 본다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이게 상징이구나 이게 사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야 이거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우리의 전통에 만약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바깥에다가 그래 뭐 고추도 달아놓고 숯도 달아놓고 그걸 달아놓은 걸 보면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구나 딸이 태어났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상징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내 말을 네가 들은 말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래 말씀을 보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속 임하고 예레미야에게 부어 주신 환상 13절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 여러분 끓는 가마. 여러분 가마 요즘 뭐 젊은 우리 자손들은 가마 잘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이야 뭐 가마 하니까 뭐죠? 소뚜껑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뭐 가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여물 끓이고 막 그랬던 거, 개죽도 끓이고 막 그러고 막 하여튼 그 여물을 생각한다면 큰 가마가 그 안에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마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끓는 가마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울어진 기울기가 여러분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팔팔팔팔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내려야 되겠죠. 마치 용암처럼. 저 산에서부터 마그마가 부글부글부글 끓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게 뭡니까? 14절 보십시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그 높은 곳에서 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북방에서부터 북쪽에서 기울어졌으니 앞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계속적인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전쟁, 그 주일날 새벽, 그것을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자, 어서 빨리 모든 군인들은 복귀하십시오. 어서 빨리 재정비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많은 이 남한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에이 무슨 그럴 일이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다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만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또한 지켜 행할 것을 쇼케트 이거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자체가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우리 쪽으로 흘러들어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그것도 끓는 가마가 백성들에게 다 타죽고 이런 환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이거 좀 둥글둥글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죄악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나? 15절 말씀 이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인데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우리 땅에 와서 마치 세계의 열강들이 야 이 조선 땅은 우리 땅이야 다 땅 따먹이 하듯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는 다 구석구석 저 동네 다니면서 다 멸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항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심판이 임할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 바로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너희의 폐역한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안의 죄악들 때문에 지금 권사님 집안이 곧 풍지박산 날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초기 반응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더 나아가서 아니 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 일 없다고 왜 안 될 일을 미리 걱정하냐고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아니 왜 안 될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냐고 막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비난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얘기에서 누구 하나 이 얘기를 박수 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바로 너희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인데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큰 줄기로 본다면 그저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만을 얘기한 것이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야 이건 참 슬픈 책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에게 피할 길을 그들에게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가 자식을 그저 막 때리고 그 정말 심판만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징계예요. 이거 맞고 좀 생각을 돌이키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의도도 그겁니다. 미리 심판을 얘기하고 그렇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17절 예레미야를 잘 아신다고 그랬죠. 지금 예레미야의 생각도 아시고 예레미야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17절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여러분 역도 선수 최근에 장미란 선수가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뉴스 접했죠. 여러분 역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 그 장미란 선수 그 육중한 몸에 여러분 허리에 뭘 차고 있습니까? 가죽띠, 두꺼운 가죽띠를 꽉 졸라맸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써야 될 때, 단번에 힘을 쓰고 일어날 때 배에서부터 그 힘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내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우리의 다른 곳으로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과 모든 힘의 원천에 여러분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부터 있어야죠. 야, 이 무거운 덤벨을 이 무게를 내가 어떻게 들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면 못 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 내가 일어나야지. 두렵지만은 이 무게 앞에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드러내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했냐고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백성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구나 아시니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힘을 주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도 허리를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믿음의 허리띠로 딱 졸라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쇼케트 보았느냐? 지켜 행하면 돼. 할 수 있어. 김 목사 할 수 있다. 장로야 할 수 있다. 권사야 집사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중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때문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 마땅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쇠기둥 노성벽 이런 거 여러분 당시로 본다면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강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강한 능력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 엘로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겁니다. 아무리 너를 공격하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치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있으나 물질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땅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